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2월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금년에 꼭 변화에 성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을 잘 돌파하고 멋지게 승리하는 새로운 회복과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한 이 재난 상황 중에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분은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는, 또 많이 마음이 눌려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혼자 막 웃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웃느냐 그랬더니 재미난 유머가 있다고 그래서 요새 별로 웃을 것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유머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게요. 공감이 가실 것도 같은데요. 연세 많이 드신 치매기가 있는 노인들이 같이 사시는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가 갑자기 마스크를 막 챙겨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왜 마스크를 쓰냐 그러니까 아니 텔레비 안에 저 사람이 기침해서 내가 지금 마스크 썼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한 수 더 뜨셔가지고 마스크만 끼면 뭐하냐고 텔레비를 얼른 껐어야지. 그랬다고 그럽니다.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들 가운데 조장격에 해당이 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산악회 회원도 아니시고 왜 그러셨을까? 제자들에게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생계에 전업하던 어부들이라든지 세리와 같은 그 당시에 그다지 정말 좋은 직업군에 속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기 바쁜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오늘날처럼 사도들이 무슨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거나 거듭남을 체험하고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소명의식을 갖고 부름받아 나선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었던 거죠.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를 다녀본 경험도 없는 생짜배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세속적인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200일 품삯에 해당되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 당시로 치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산부터 앞서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럴 수 있어요. 돈부터 걱정하고 계산부터 하고 일의 중요성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그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두 번째로 어느 날 제자들이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누가 더 크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권력 투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마스크 꼈더라도 아멘 좀 합시다. 그렇죠? 교회가 권력 투쟁하는 데입니까? 약육강식 하는 데인가요? 서바이벌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누가 더 크냐?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크면 뭐하고 안 크면 뭐 할 거고 근데 그들의 사고방식이 누가 더 크냐 이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 장로 안 주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사람은 장로 시키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권사 안 시켜주면 나 교회 안 다니. 그런 사람은 안 다녀야 돼.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무슨 벼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고 멍에를 지는 일이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오늘 뭐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이 오진 않았지만 옆에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인사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교회 와서도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 나이 물어봐서 뭐 하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오면 계급장 다 떼야 돼. 그렇잖아요? 김선도 목사님 군목 할 때 사령관이 교회에 오니까 부대가 다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계급은 목사님은 낮은데 군대 계급으로는 사령관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사령관님 예배당 입구에 서셔서 주보 좀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계급장으로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와서는 주보 나눠주는 일을 그 작은 봉사지만 그거 하니까 부대 장병들이 다 교회에 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이 세상 때를 벗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킬까 봐 아멘을 못 하시네. 또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가, 이게 신앙적인 생각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이 때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밖에도 뭐 많죠. 제자들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 엄마가 주님에게 축복받기로 하니까 애들을 꾸짖어 멀리 물리쳐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노하시잖아요. 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교회 오면 귀찮아해요. 짜증내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어른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이 오면 예뻐해주고 환대해주고 축복해줘야 그 주님의 뜻이거든요.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게 안 돼. 아직도 세상 때를 못 벗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의 이 한계에 갇혀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말 가지고 안 되는구나. 체험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1500년 전에 모세, 700~800년 전에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걸,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처럼 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베드로가 역시 세상적인,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요. 예? 참 보여줘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아멘. 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야말로 그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가 초라하고 땅바닥에 엎드러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계산 속으로만 살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달라질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변화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마치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는데 안 들었구나.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느껴지는,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두렵고 떨렸어요. 그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새로운 변화, 새로운 체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늘 변화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데 1월 달에 우리가 별꼴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아니, 소환대한 추위가 있는 1월에 무슨 비가 내립니까? 그래. 안 놀라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혹한의 1월 달에 영하 17도로 떨어졌다가 또 비가 내렸다.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게 변화, 기후 변화. 참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또 극복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성장기의 아이들도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몸의 컨디션의 변화. 어떤 분들은 갱년기가 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몸이 기능이 이상해지고 정서적인 순환도 안 되고 몸도 삐거덕거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 말이죠. 이런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이 하도 이상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거기다가 더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백신 주사를 맞으면 DNA가 변화가 돼가지고 뭐 노예가 된다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초등학생들 애들 장난하는 수준의 그런 얘기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또 누구고, 그거를 또 막 확신에 차가지고 퍼나르는 사람들은 또 누구고. 뭐 선교단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이게 음모론을 믿는다. 빌 게이츠가 우두머리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통화한 거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고 뭐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때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또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늙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요. 목사님 진짜요? 작년하고 올 달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말할까 말까. 작년 다르고 올 다르대요. 연세를 드시니까. 그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질병, 계획했던 일의 실패, 꿈꾸고 소망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불안과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이제 인생 다 살고 마지막 세상 떠나가야 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문서겠어요? 땅문서겠어요? 친구이겠어요? 뭐겠어요? 이 세상 끝나고 인생 마지막 큰 변화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세상 떠나가야 할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음성 아니겠어요?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큰 변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이 특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하라는 거거든요.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랑하신 모든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갈 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물에 빠져가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늘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늘 불안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손발 싸매고
점점점 나약해져가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일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은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죠. 거예요.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두려운 날에. 언제? 변화의 때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던 그것을 목격했던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야말로 그들이 의지하고 늘 같이 동행했던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럴 때에 제자들이 뭐 했나 보십시오.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 가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두려운 날에 뭐 했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이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잖아요. 두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너무너무 가난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나마 양반들이 그저 백성들 다 빼앗아 먹고 또 일제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먹고 먹을 게 없을 때 우리나라에 산업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물장수들이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지주들에게 물 길어다가 물장수한 게 우리나라 산업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물장수하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옷감 장수에다가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의 뿌리란 말이죠. 어떻게? 남들 잠들어 있을 때 새벽에 일어났다 이거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죠. 남들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모두가 두려워 떨던 날에 홀로 떨쳐 일어나서 거인 적장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날리는 사람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의 미래가 열렸잖아요. 모두가 손발 싸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 혼자 일어나서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아멘. 사람이 변화의 때에 변화하지 않고 자꾸 미루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새해 들면 뭔가 할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지 않습니까? 작심 3일, 작심 3주를 지나서 작심 3개월 되면 안 되는데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예, 뭔가를 이제 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미루기만 하면 움츠려드는 거예요. 어저께도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목소리가 그래도 씩씩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 나와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반가운지 말이에요. 일어나서 운동해야 돼요. 아멘. 이불 좀 박차고 문지방을 박차고 뭔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이제는 동굴 속에 겨울잠을 자던 곰들도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온 땅에 숨죽이고 있던 새싹들도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양지 쪽에 가면 벌써 새싹이 나오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고음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 못하는 식물들보다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할 일 없이 포도즙 틀에서 호구지책만 하고 있던 기도원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은 잠자던 거인을 깨우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도 부교역자들하고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그런 당부를 했어요. 우리 청장년들이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제 어른인데 말이야. 교회에서 예배도 좀 정상적으로 하고 활동도 좀 정상적으로 하고 정말 어른답게 교회에 기동되어서 끌어가도록 지도를 좀 잘해보라고 내가 부교역자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청년들 나이 20이 넘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인된 사람들이 자립하고 스스로 일하고 교회에 와서도 성인 몫을 딱딱 감당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 청장년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나서 조금 기가 꺾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 있는 청년들은 잘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년주일학교 윤혜린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애들도 말귀 알아듣는 애들은 멀쩡하다.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야 걔네들이 앞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서 제 몫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일어나라. 자네들이 해봐. 자꾸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중에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종종 생겨요. 일부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교회들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비난받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왜 세상에서 상식 밖의 일을 왜 하는지 말이야. 왜 욕먹을 일을 왜 하는지, 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일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지 말이에요. 이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을 털고 우리는 빛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집안을 비추느니라. 집안에서도 빛을 발하고, 사람이 산 위의 동네를 비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동네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 그거 되겠느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일수록 분별 있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화가 있고 변화해야 할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변화가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침체된 다리를 털고 일어나야만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길가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세요. 두 노인 양반이 꼭 걸어 나와서 거의 매일 만나요. 그분들도 우리가 누군지 궁금할 거예요. 꼭 만나니까. 연세가 90에서 100세 된 할아버지 한 분하고 70대가 훌쩍 넘어 보이는 두 노인이 새벽마다 걸어서 운동하세요. 영하 몇 도 되는데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눈 좀 뜨고 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아멘.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뭔가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날을 소망하고 더 새로워지도록 나아갈 때 성도님들 개인, 가정,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만큼 크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큰 지도자를 잃고 갈 바를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가 돌아갔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일어나. 아멘.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 사람들은 주저앉고 싶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멘. 예. 또 살다 보면 인간적인 배신, 얼마나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럽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적인 배신감에 상실감에 빠져 있지 말고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분노감에 빠져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뭔가 정말 마음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을 털어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4세기 프랑스 철학자 뷰리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당나귀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날 허기진 당나귀가 먼 길을 갈았어요.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큰 건초더미가 있는 거예요. 왼쪽 것은 양이 많고 덩치가 큰 건초더미가 있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양은 적은데 아주 맛있게 생긴 건초더미가 있더래요. 그 당나귀가 왼쪽 걸 먹을까 오른쪽을 먹을까 밤새 생각하다가 아침에 보니까 얼어서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늘 앉아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만 하는 사람은 세월만 가다가 1월 다 갔거든요. 2월이 시작되거든요. 내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워할 때 날씨 때문에 나이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예배가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보고 시청하는 게 예배의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이제는 털고 일어나는 그런 목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봄이 왔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야 됩니다. 더 좋은 때를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큰 변화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뭐라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과 실천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